올해도 정말로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우편물도 늦게 보내고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만만치 않은 일이기 때문에 제가 매년 망설이는 일입니다. 제가 제일 세미나 할 때마다 끝나고 난 후에 제가 계속 잠을 자고 하는 것이 과연 네가 하는 게 옳으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정말로 너는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하느냐 하는 질문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제 24년 전에 처음 세미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많이 노쇠해졌습니다. 저하고 처음 세미나를 같이 동력했던 동력자들이 다 은퇴를 하시고 그랬습니다. 어떤 분은 소천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어느덧 코로나 기간 끝나고 올해가 20회가 됐습니다. 매년 8월 말주 월화수목 했던 세미나를 올해는 미적거리다가 안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안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 할 수가 없이 저를 몰았습니다. 그래서 늦게 시작을 해가지고 9월 초로 미뤘습니다. 그랬더니 20년 동안을 8월 말주에 하다가 9월 초로 미루니까 모든 게 생소해졌습니다. 네. 지금까지 20년을 돌아보면은 기적 같은 역사로 이끌어 주셨음을 간증하게 됩니다. 제가 20년 올해로 세미나를 하면서 간증거리가 너무 많아서 저는 가는 곳마다 세미나 했을 때 일어난 역사를 간증합니다. 매년 목회하다가 지치고 좌절한 목회자들이 회복되는 그런 주님의 손길을 느끼는 세미나였다고 그렇게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1회 때 삼주교육원에서 아무 경험이 없고 경험 없는 사람이 세미나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세미나 시작하게 된 동기도 간증을 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너무 고생을 해서 왜냐하면은 경험이 없다 보니까 서나 감리교에서 세운 수양관, 새로 지은 수양관이 너무 좋아 보이니까 무조건 계약을 했어요. 주차는 몇 개나 할지, 몇 명이 모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비용이 얼마나 들지 그것도 모릅니다.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주차장도 차가 10대만 돼도 더 이상 될 데가 없어요. 숙소도 한 300명 중심을 주무실 데가 없어요. 강당도 많이 들어가야 400명 들어가나. 근데 그걸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문 광고를 했는데 보름 만에 700명이 등록을 했어요.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가봤더니 큰일 났습니다. 주차도 택도 없고 숙소도 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신문 광고를 냈습니다. 이제 등록 그만하십시오. 저 준비해가지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번 등록한 분만 참석해 주세요. 그래도 숙소가 모자라서 안 되는 거죠. 그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1,300명이 모였습니다.
잔디밭에가 텐트를 치고 숙소를 하고, 또 그 숙소가 모자라서 비포장으로 40분을 가는 만복 기도원, 또 그 인근의 교회들을 다 숙소를 빌려가지고 숙소로 가고, 주차는 1km밖에 되다가 주차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파킹을 하고 거기까지 서틀버스로 왔다 갔다 하게 하고, 얼마나 목사님들이 불편합니까? 저희들도 봉사하는 목사님들도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엉겹기에 한 세미나였기 때문에 제가 1회 세미나를 하면서 내년에는 못하겠다, 이거 그냥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폐예배 드릴 때 내년에 못합니다, 여러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끝났습니다. 근데 2회를 또 하고 3회를 하고 20년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했느냐면, 제가 내년에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첫째,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자격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들 앞에 쓴다는 게 건방을 떠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못한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편지가 왔습니다. 공주에 있는 어느 교회였습니다. 오래된 교회 목사님을 부임을 해가지고 사역을 하다가 장로님들과 갈등 때문에 너무 지쳐가지고 이제 사임을 하기 직전에 세미나 한다는 전단지를 보고 가서 기도를 하자 해가지고 참석을 했답니다. 근데 그때 성령 충만을 받고 이분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돌아가서 눈물로 설교를 하기 시작하면서 성도들이 다시 하나도 모이기 시작하고 했다고 거기다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세미나는 주님께서 저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만든 성이었습니다. 목사님, 저와 같은 사람이 많을 텐데 세미나 중단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가 몇 통 왔는데 그중에 또 하나 통은 시골서 목회를 하는 젊은 목회자가 서울에 있는 큰 거에 부교육자 자리만 하려고 짐을 싸놓고 목회를 했다. 시골에는 비전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매일 낚시나 가지고. 근데 이분이 세미나에 참석해가지고 뭐라고 편지를 써놓은 거니? 제가 이 교인을 위해서 뼈를 묻겠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한 소회였어요. 목사님 세미나 관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몇 통의 편지를 받고, 이건 내가 마음대로 관두면 안 되겠구나 해서 2회를 하고 3회를 하고, 그 사이에 많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가 20회가 됐습니다.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한국교회 모든 문제는 바로 목회자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교회 사활이 목회자에게 달려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번에 늦게 또 세미나를 시작하면서 이번 세미나가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바쁘신데 먼 거리까지 오신 여러분이 결코 헛되게 왔다가 가면 안 되겠지요.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당시 풍전등화 같은 긴박한 상황에서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멸망 직전에 유다는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혼란과 탄식과 좌절과 비명소리로 온 나라가 가득 차 있습니다. 백성들과 왕부터 백성들이 전전긍긍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만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실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시온산이 있고 성전이 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한 성전, 많은 사람들이 절기 때마다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예배하고 기도했던 곳. 하나님이 그곳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걸 지키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절대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라는 뜻 자체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편안의 반석, 평화의 도시, 평화의 마음이라는 뜻이죠. 당시 제사장들 그리고 예언자들은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약속대로 지켜주실 거라고 그렇게를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에레미야만큼은 예루살렘을 처참하게 짓밟히고 유다는 멸망할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외쳤습니다. 유다는 온통 왕궁부터 혼란이 난무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섬겼는데 나라가 이방 바벨론에 짓밟히고 망한다고 하고 성전이나 파괴된다고 하는 그 현실 앞에서 회의했습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거 아닌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건가? 예루살렘을 성전이 우리가 매처럼 기도하고 예배하는 예루살렘을 지켜주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 살아계신 게 아니지 않은가? 하는 회의가 나라 전체를 감동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진짜 계신 게 맞아? 이겁니다. 그와 같은 풍정등화 같은 위기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편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바벨론에 망하는 것도 이스라엘 민족을 망하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해가 됩니까?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작은 머리로 헤아릴 수가 없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미래에 희망을 주고 그리고 바벨론의 망한 후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위해서 이루어진 모든 걸 보면서 어렴풋하게 느껴지는 게 뭐니? 아, 하나님께서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을 폭을 키우고 넓이를 키우는 역사를 하셨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아, 세 번역이 번역을 너무 잘했어요. 너희를 향해서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너희가 뭐 나만이 알고 있다. 하나님은 유다인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더 나은 미래를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이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니라. 당시 사람들이 아멘 했을까요? 그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게 분명하게 약속을 하십니다. 12절에 14절에 우리 함께 이 말씀이 소중한 말씀이기에 함께 따라 읽겠습니다. 너희가 함께 따라 가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은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전체적으로 너희가 내게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니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세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여러분, 이번 세미나에 우리 목회자들이잖아요. 뭐 때문에 왔습니까? 이번 세미나에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적극적인 것이 예수님이에요. 내가 너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겠다는 거예요. 뭐가 아쉬운 사람처럼 두드리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문만 열면은 내가 들어가서 너희와 함께 살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계시록 3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동역자 여러분, 이번 세미나에 여러분 귀한 시간 되셨습니다. 그냥 우리가 살고 나온 게 아닙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렇게 이 세미나 시간을 보낸다면은 미지근한 마음으로 미지근한 자세로 세미나에 임한다면은 아무 소득이 없을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마음과 자세를 제일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어렵습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가 어렵습니다. 이제 이 기회를 통해서 교회의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그를 위해서 적극적인 자세와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찾고 찾으면은 반드시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 머리 되신 분, 주인 되신 분, 또 우리의 구주 되신 분을 이미 다 만나셨죠. 근데 새롭게 만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 세미나에서 미지근하게 대하지 않고 진짜 마음으로 정말로 예수님을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고 했으니까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교회로 돌아간다면 이번 세미나는 반드시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목회가 놀랍게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약속했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요. 여러분 저녁 시간에 여러분 여기 오셨으니까 이 말씀대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여러분 내 목에 현실을 놓고 우리가 목회자로서 우리를 부른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내 목회 현실을 놓고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번 세미나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읍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합시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이번 세미나가 놀라운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모든 일정을 끝까지 성실하게 전심을 다해서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목회를 할 때는 개척교회를 하고 할 때는 교회를 비우면은 마땅히 부교육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년 내내 교회를 혼자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해야 되죠. 그 수요일 날 교회를 비울 수가 없죠. 우리의 마음이죠. 네.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느껴진 게 있었습니다. 교회는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 우리가 착각이 목회자가 교회를 이끄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왜 작년에는 단축해서 4일만 수요일날 다 끝났습니다. 이제 올해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몇 분이 모이더라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해서 목요일 오전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중요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여러분 성실하게 전심을 다해서 함께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번 세미나에 중요한 게 뭐니? 반드시 주님을 만나고 가겠다. 하나님은 자기의 명예와 이름을 걸고 약속했습니다. 나를 전심으로 찾으면 내가 만나주겠다.
그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진지하게 이 세미나에 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부터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는 놀라운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24년 전에 처음에 1회 때부터 참석한 분도 혹시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도 여러분 알다시피 저도 우리 사람도 많이 지금 건강 상태가 위기가 많았습니다. 위기가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노쇠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세미나를 하게 된 게 뭐니? 아니 목사님들이 전화가 몇 번 오셨습니다. 목사님 세미나 중단하면 안 됩니다. 그 한국교회를 지도하는 분들인데 저한테 그런 충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은 지치고 탈진한 목회자들이 회복할 수 있는 무대가 사라져버리면 한국교회 손실입니다. 목사님 다음 후계자를 세울 때까지 목사님 하시고 이걸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그랬습니다. 그럼 네가 하지. 왜 자꾸 나를 등을 떠매냐. 네가 하지.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이것이 내 일이 아니었다. 내가 마음대로 약하다면서 관두고 할 일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결단하고 시작했습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의 기회가 될 것을 확신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감사드립니다.